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벌써 6월달 첫 주가 됐습니다. 어제 1월 1일 같았는데 벌써 1년의 반을 접어든 6월 첫 주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 자녀들을 마음을 풍성케 하고 또한 애정하신 일을 성취하여 결국에 이르게 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인 성도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복을 인도하십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성도가 땅 위에서도 누리는 복과 영원한 내세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도자는 따라오도록 앞서서 모든 자를 이끌어 줍니다. 주님은 우리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합니다. 그리고 간섭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처럼 나에게 너무 가깝고 다정하고 충분한 은혜를 샘솟듯이 공급해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가 아니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있어야 된다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란 말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나의 삶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는 자에게요.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로 삼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 초장이란 말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한 곳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을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대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복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짐승은 농사도 장사도 공장도 컴퓨터도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그냥 우리가 무관심 내가 그 하는 것들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짐승을 하지 못해요. 언제나 주인의 돌보심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있어서도 참 목자는 주님이 언제나 주인이 돌보신 가운데 생육하는 이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참 목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믿어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여호와의 목자는 안식에 있는 세계예요. 안식에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누리는 세계입니다. 쉴만하고 그 말은 잔잔한 막 파도가 치는 거 아주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곳은 잔잔한 물가,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가에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언제나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살아가는 곳의 삶 속에는 파도가 치는 풍파가 아니라 시냇물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아주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 영혼은 공고함에 처하게 되고 영적인 무거운 압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혼이 내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공고함에 처한 영혼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수 푸른 강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놔둔 적이 없이 흐르는 생명수 강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말하고 여호와여 하나님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셔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얘가 넘어질 곳에 가고 있지 않나. 불이 앞에 막 있는데 모르고 가고 있지 않나. 모든 파도가 치고 모든 음침한 곳이 골짜기에 있어서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관계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내가 정말 간청하는 거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목장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기르는 양떼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지칭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들이 공격을 저했을 때 저지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호신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증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으며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 살아요. 그 속에서 함께 언제나. 그러면은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성도가 누리는 영육간의 종기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은수 앞에서도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육신상에 쓸 것도 채워주시며 신령한 은혜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은 영적 사역의 자본이 되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으로 드리고 누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했을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요. 물을 부으면 넘쳐. 근데 그 넘치는 물이 헛군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우리가 되살아나겠고 그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많아지고 10절 많아지고 12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달마다 새 가시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데 이거 머리털 하나 뽑아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시니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목장에서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주어진 종말론적 축복을 확신하는 성도가 살아생전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따르는 복을 누리다가 여러분들이 누리다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의 고백과 찬송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과 영광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숨 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느끼니까 느껴야 된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과 내세의 주인이시기에 그분 안에서는 같은 세계를 살고 있다. 영광스러운 언제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목자가 되셔서 푸른 목장에 눈비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내 삶의 목자가 되시면 항상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언제나 내 삶을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승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성도가 누리는 영육 간에 존귀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많아지고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달마다 새의 실과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같은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시는 약속을 누리고 있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편의 기자가 썼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안에 목장 안에 우리가 있기를 그래서 보호받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걸 가기를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삶을 누리면서 영혼까지 연결되는 삶을 누리고 있음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삶의 체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